아버지와 예수님을 가졌습니까? 아직도 길을 찾고 있습니까? 2020년 5월 25일 요한복음 8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누구나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입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길입니까? 그 길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까? 예수께서는 내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예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주인은 그들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들의 실제적인 주인과 주님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은 그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 아직 육체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난 후에 예수님을 일생 전하다가 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에게 그들의 육체가 인간들의 주인이고 주님입니다. 즉 육체가 주인이기에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인간들이 살기에 육체가 어떤 생명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육체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 시에는 성령님이 생명이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신 성령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살아 있어도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즉 생명이 성령님에게서 육체로 바뀐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생명이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육체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다면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하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육체는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 때 인간들이 가진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쓴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령님이 있으면 산 자들이고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자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낙원은 무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기에 그들이 그들의 육체를 위하여 선악의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들의 생명인 육체를 살리기 위하여 육체를 정당하고 의롭게 여기려 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와 악을 저지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신들의 죄를 다 갚았다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도 그들은 여전히 의롭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들이 계속 의롭다고 믿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신학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인간들은 육체가 주인이기에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건강과 장수와 인간관계 등등 세상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죄와 악을 서심치 않고 저지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인생을 살다 보니 죄를 지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하며 또한 육체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무가치하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약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인 육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육체가 어떤 주인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생명이 없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기에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죄를 용서받는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용서받아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죽었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즉 아담과 이브가 성령님을 잃어버렸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그제서야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기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았기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육체가 죄를 짓기에 죄만 용서하면 아직 인간들이며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만 용서하면 육체가 아직 생명이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무덤이 아니기에 죽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가 주인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가 주님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즉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은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은 육체를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을 저지를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따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식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의로우신 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0절.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금강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 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을 가지려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지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모두 한 생명이기에 모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면 우리가 신들입니까? 여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태어났기에 하나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셨다고 하며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시고 그들도 모두 신들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35절.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죽습니다. 인간들이 태어날 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게 인간들이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을 받는 것이고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이고 성전이고 낙원이고 천국이고 파라다이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순수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 즉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어날 일도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즉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은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고 더 이상은 영원한 생명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